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그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들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 없이 하루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이 다가오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모든 주일학교 예배와 오후 예배, 구역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커다란 축복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모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있게 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부모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주님, 우리도 그 명령을 지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정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오늘의 우리가 있고 또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가 우리를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시설과 요양원에서 자녀들의 사랑만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원교회 많은 어른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노년이라 많은 곳이 아프고 지쳐 있을지라도 치료의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지금보다도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있는 자녀들도 위로하여 주시옵고 자주 찾아볼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30일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피책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피택자 교육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임직식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정원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가대의 찬양이 없지만 중창으로 영광을 돌리는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심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 공경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함과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함과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커다란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옥자 비권사님, 우리 손주 정훈 청년이 제대하고 지금 오늘 처음 예배 참석했네요. 저 뒤쪽에 있네요. 한번 일어서시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대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훈 청년의 동생, 정명훈 청년,
우리 교회엔 정명훈 장로님이 계시는데 청년 정명훈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분들 또 한국 생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권사회 1남전도회, 3남전도회, 4, 5남전도회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시되 간격을 두시고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기노에 봄 정기회가 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날 예수비전교회에서 시작되는데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효도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주일학교는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가 오전부터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점심은 오후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가 있는데 빵과 음료로 지금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은 이번 주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구역장 모임도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특송은 이번 주에 5, 6 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에 보시면 축하할 일이 많은데요. 먼저 고명경 성도님, 우리 정주영 성도님 가정에서 5월 5일 날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고승관 집사님, 권금아 집사님의 장녀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세성 집사님 장녀되는 박한나 양과 그리고 신랑 최선호 군이 5월 23일에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5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성북에 있는 W파티 성북점에서 이 결혼 축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참석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오후 2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부하고 신랑이 왔습니다. 박한나 양과 우리 최선호 군 어디 있습니까? 한번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주보에 광고 난 날짜는 축하연이고 그 다음 주에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빵과 음료인데 빵도 종류가 다르고 음료도 종류가 다릅니다. 잘 고르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 장립하시고 권사 취임하시고 또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또 명예행사 추대되는 분들까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재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한 목사, 김지은 사모님 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윤신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태규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면택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최찬삼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복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선아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자 훈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동생 명훈이에게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옥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윤호 집사 그리고 홍지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한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옥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딸 한나 배우자 주셔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황세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을 통해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박태민 집사, 김민아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철 집사님, 배경은 성도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정미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최수진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노인정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승조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소영민 집사님 드립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원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식탁 헌금 드립니다. 양연옥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정성껏 올려드린 그 11조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선하게 사용할 때 참으로 50배, 100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 앞장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제헌금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과 같이 합니다. 장학헌금을 통하여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들에게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그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참으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분들이 있사오니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해외와 지방에 흩어지는 가족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영광 받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서 아주 가슴 벅찹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에 온 성도들 함께 동참하오니 함께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는 그 부모님을조차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다 내 편이잖아요.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참 고맙고 너무너무 정말 가슴 저리도록 부모님에게는 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잘 못해드린 그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또 사랑해야 될 원래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누구에게서부터 배우냐 하면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가 결코 어렵지 않은 거죠.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계시지 않다면 너무너무 아쉽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분이라면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늘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어버이날 우리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안 그러셨는데 귀가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어두우셔서 이 통화가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잘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뭐 원래 짧게 전화합니다만은 전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 할 말을 하고 어르신 할 말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걸 느꼈습니다.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들면서 좀 더 사랑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어르신 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거 준비해서 깜짝 이벤트 하려고 뭐 엄청난 집 한 채 사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평소 자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부모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아까 교동문 읽은 것처럼 주께서 복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후손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복까지 주는데,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녀로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좋은 이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성경의 한 인물 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는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욥에 대해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그림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8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있죠. 자, 이런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더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라 그러죠. 12절에 보니까 불편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욥에 대해서 자랑을 했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욥이 저 복 받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셨는데, 아니 저 동방서칠 부자지, 저렇게 자녀들 많지, 뭐 다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욥이 당연히 그렇게 했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생명은 너가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근접하려 그래도 누가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얘는 안 돼. 절대 못해. 어디서 이 사탄이 너가 이렇게 내 자녀를 함부로 건드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사탄에게 지금 욥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아십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고난 앞에는 우리의 고난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는 먼저 물질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약속이나 한 듯이 한날 지금 욥의 소유물들, 욥의 종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강탈당하고 종들은 살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 얘기 듣고 아니 하고 수습도 못하는데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결국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 있는 상황에서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은 자녀들이 몰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바람이 광풍이 일어났더니 집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0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모든 소유 종들까지 다 없어지더니 이제는 자녀들까지 죽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나마 혼자 버텨야 되는데 이제는 몸까지 병이 납니다. 여러분 몸에 병난 모습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지금 이 종기가 그냥 여드름이 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사마귀가 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그리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진물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못 쓰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까지 망가진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도 아내가 견뎌도 지금 이 버틸까 말까 한데 아내가 버티다 못해서 이제 아내가 폭발해 버린 거죠. 한번 볼까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욥이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았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욥을 사탄에게 맡겨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욥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안타깝지만 그런가 보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 비슷한 일 아니라 일부분의 일만 생긴다 그래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집이 넘어간다거나 그리고 자녀가 다친다거나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병드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사탄을 통해 허락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멸망으로 던지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듯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일으킬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아셨고 그 욥을 칭찬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욥을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보다 더 강한 자로 세우시려고, 지금보다 더 놀라운 자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채우시려고. 복으로 채우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욥의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한, 지금은 힘들지만 마침내 욥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욥은 정말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욥입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언제요? 고난 전에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고난 전에 했던 그 말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고난 이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고 말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이나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보죠. 고난 전, 고난 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욥은 강한 자에서 더 강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욥은 그가 얼마나 강한 자임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자, 또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가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내 앞에서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욥이 지금 특징이 하나 있죠. 그동안 복을 받은 것을 감사로 받았고 지금 뭘 받은 겁니까? 화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은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복과 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화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복일 때는 감사로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죠. 그런데요, 화를 받으면요,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없다고 우리가 금방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받을 때도 오히려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것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셨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렇게 믿고는요,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2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으로 나를 뭐하고 있는 시간이다? 단련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후가 되면 순금이 되어서 뜨거우면 더 뜨거울수록 더 정제되어서 더 순금이 되어서 정말 정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는요, 과정과 상관없이 그 과정이 내가 힘들든 어렵든 그거와 상관없이 결과가 복된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은 가장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부모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조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용조용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욥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42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욥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을 뭘 했다고 나한테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죠?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 돌리죠. 자기에게 돌리죠. 그리고는요, 귀로 듣던 부분을, 귀로 듣던 우리 하나님을, 그 음성을 이젠 뭐 합니까?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죠. 고난을 당하니까 그가 회개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이 고난을 받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어느 것 하나도 불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인데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화라도 내게 괴로운 거라도 이것은 선한 것이라고 받고 있죠. 거기다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다 살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의 기회로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받고 있는 거죠. 자, 욥은 이제 이후에 복받는 장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이런 태도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 너가 욥의 생명 빼고는 한번 다 건드려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사탄이 바로 사라집니다. 바쁘거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거든. 욥을 괴롭혀야 될 일이 많거든요. 스케줄이 빡빡하거든요. 그랬던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결국은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욥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욥은 오히려 더 강한 자로, 더 복된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워낙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잘하니까 건들라고 했는데 건드렸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더 큰 사람이 된 겁니다.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다뤄야죠. 덧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탄이 지금 잘못 건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자녀들은 최고가 되게 하였고 본인도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분명해진 것은요, 욥이 고난 이후에 고난 전보다 더 큰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의 삶을 보면 참 힘든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이면서 특히 우리 교회들은 참 이렇게 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이 정부의 통제까지 받으면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클럽은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다니는지 잠도 안 자고 다니고 밤새도록 다니고 그렇게 뭐 클럽에 뭐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봅니다. 아니면 평생 만날 사람 그날 다 만났는지 몰라도 또 문제가 생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왜 내게만 이렇게 혹독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이 더 커지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는 이때다 하고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욥과 뭐가 다른지, 욥은 우리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 적이 있는지요. 고난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 보기로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는지요.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찾아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고난 중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난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인상 딱 보니까 신앙이 좋구만.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분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체험해서 그분이 경력이 좀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본 경력, 이것저것 경험해본 경력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먼저 겪는 것을 겪었습니다. 사회가 좀 예민해지니까 교회에 화살 돌리는 것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교회가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가 질서에 잘 따르니까 오히려 교회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데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도 못하게 하고 못 오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은요. 방역 선진국이 되어서 오히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대한민국 하면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고난 뒤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저 구름이 거치고 나면 찬란한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찬란하고 정말 맑은 그 빛이 비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난은 나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고난 없이는 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있어서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고난을 피하면 어떨까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피하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은 피하고 있다면요. 강한 자의 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고난을 당할 때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고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심지어는요, 고난 이후에 생길 것까지 우리가 상상이 되어서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뭘 보는 거죠? 고난 뒤에 있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화도 주시고 그는 복을 주신 것처럼 내게 화도 주실 뿐이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신 이후에 가장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흔들려는 사탄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기에 당할 필요 없습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가 깊다는 게 뭐죠? 뿌리가 깊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능히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태도 보고도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기도의 일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제게 복 주세요. 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건 듣고 이거 참 이게 뭐냐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 사람에게는 복 준데 나는 왜 복 안 주냐고 투덜투덜 하면 하나님은 귀 막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왜 물 안 주십니까? 왜 고기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척박한 데를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을까요? 그들이 불평을 기도하면서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중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원망 일부러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하고 했을까요? 그냥 생활 속에서 했습니다. 근데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받으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들을 것만 내가 들어달라는 것만 듣고 듣지 말라는 건 듣지 말으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 딱 좋은 때죠. 여러분, 우리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나를 잃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불행은요, 원망과 불평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를 넓히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복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께서는 믿음대로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임을 알고 묵묵히 견디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견딘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넓히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단단하게 기초를 잡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땅을 깊이 파고 있죠. 여러분, 건축 현장에 보셨습니까? 건축할 때 보면 땅만 파는 데 있습니다. 저기는 1년 내도록 땅을 파네. 저는 땅만 파네. 무슨 땅굴 파나?
아니 무슨 왜 저렇게 땅굴만 파고 있지? 여러분 그곳은 어떤 겁니까? 엄청난 빌딩을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땅을 깊이 파야, 기초가 깊이 파져야 거기에 뭘 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세우시려고, 순금같이 세우시려고, 더 빛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이 연단을 복의 기회인 줄 알고,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회개의 기회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기간을 주님과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이후에 다 복으로 채우시며 은혜로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께서 더 힘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실 것을 알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인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곰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라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의 그릇을 더 넓히는 과정으로 주께서 우리를 더 단단히 세우는 과정으로 지금 주신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정금같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사업과 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